돈에게 호령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습니다. 굳어지고 쉽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잃어버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제 또 어디에서 또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잘 잃어버리고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그 어둠의 세력 또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 조심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정신을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자칫 우상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그 우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관한 주제는 우상을 이야기할 때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꽤 많죠. 비유의 3분의 2가 이 돈에 관한 비유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진솔하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간결하게 말씀을 나누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매우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와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는 그래도 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두 명의 주인을 동시에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고려 말 또 조선 초에 있었던 충신이 한 명 있죠. 정몽주라고 하는 그런 충신입니다. 고려가 이제 쓰러져 가고 조선이 들어설 때에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원이 조선을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때에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초대 왕을 이성계 자기 아버지를 올려놓을 때에 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학문이 뛰어나고 그리고 나라를 이 건국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학문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몽주를 끌어들일 심산을 가지고 그의 앞에서 이 하야가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키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고 하는 하야가를 그에게 불러줍니다. 다른 두 집단이지만 지금 잠시 당신이 섬기고 있는 이 왕을 좀 바꾸어서 이 동시에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되면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그에게 출세와 부와 권력을 보장하는 그러한 마음을 떠보는 하야가를 부르지요. 그때의 정몽주가 단신가를 불러서 이 하야가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단신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실 줄이 있으랴. 나를 신하 삼아 주신 그 임금을 향하여서 나는 오직 한 마음입니다. 나에게 신하로 삼아 주시고 나에게 직책을 주신 임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의 아주 고든
올곧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모든 것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내놓고 나를 신하 삼아 주신 그 임금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이 시조를 읽고 나서 정몽주는 그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되지요. 이방인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서요. 여러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분열된 마음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모순하고 고통하고 이 두 주인으로 인하여서 항상 갈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결정이든지 간에 하나로 딱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 짐을 풀고 너희들 이제 가정으로 얼른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었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기 위한 너무 중요한 점이었었어요.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여기 이 땅에는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이거든. 너희들 애굽 땅에서도 거기 잡족들도 같이 따라 들어왔지. 사막 가운데 다니면서 너희들 그토록 이방의 신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지. 이 땅 가운데서 역시 이방신들이 많이 있거든. 자, 이제 너희들의 어떤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여기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 정할 것이 있어.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2개, 3개, 4개 되는 우상을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택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 그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거든요. 여러분, 나는 돈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과 우리의 마음속이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꾸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는 것을 수백 번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이야기를 수천 번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입술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위해요, 나 돈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수천 번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온종일 돈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여호수아가 너희 오늘날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돈과 재물은 택일의 문제이지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거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균형 있게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계명도 비슷한 계명이고 넷째 계명도 비슷한 계명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잘 번역되긴 했습니다만 그 본문의 뉘앙스에 조금 밋밋하고 좀 밋밋입니다. 여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서 가장 먼저 적혀져 있는 것이 절대로 만들지 말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중점을 두고 말하는 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가 먼저 나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네가 어떠한 상황에 네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상은 절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상 가운데에 특별히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3분의 2 이상 되는 비율을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 중간이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 가운데 구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urchasing 파워라고 합니다. purchasing power요. 힘이라고 말해요. 구매력에서 힘력자를 쓰지요. 뭘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능력, 힘, 이걸 말하거든요. 돈의 배후에는요, 실질적인 힘이 있는 법이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는 이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구매력, 파워란 힘력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자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이 부자 관원이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사건이 그냥 예사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돈이라고 하는 신, 그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네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누어 주어라고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네 마음을 움직이는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그러한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예수님의 그를 향한 초청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만문신을 따라갔던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 그 한가운데는요, 돈이라고 하는 욕심과 탐욕이 숨겨져 있는 법이거든요. 이거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가면 가운데 뒤에는 항상 이 돈이라고 하는 신, 우상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탄의 실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나팔관처럼 되어 있는 헌금통이기 때문에 동전이 떨어지면 그 소리에 따라서 얼마 누가 뭐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헌금함에 돈 넣은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돈 넣는 사람을 보셨던 것은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라고 보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진정 하나님에서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조금 전에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 나 영생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마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의아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는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돈이 많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친 일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난한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더군다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최소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물차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심하게요,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 오를 때에 때로는 성경을 오역하여서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자신도 구덩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낙타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바늘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돌아갔어요. 나는 만문신을 따라가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었었어요. 그 제자들이 들으라고. 왜 그 제자들이 들었을까? 여러분, 예외가 없거든요. 그 청년도, 사실 부자 청년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나는 만문신을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이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었어요. 왜요? 비록 제자들은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 그는 더 가깝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12명의 제자에 속했지만 그들은 그 부자 관원을 보면서 부러웠거든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절절절절 맸거든요. 그 돈 앞에 절절절절 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역시 돈꾀를 맡았었던 유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비판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는 그 부자 청년이 만문신을 따라간 것 이상으로 너희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거든.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앞에 사실상 자유하는 그러한 난 자유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빠지기 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지만 역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들어야 했던 말씀이 바로 낙타가 바늘귀, 부자가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아 너 11조 드려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는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어라 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리고 네 만문신이면 어느 것이 너의 진정한 신인지 그걸 택하라라고 하는 결단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제자들도 그래야만 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자유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과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뒤로 넘어갈 만큼 놀랐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강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자유했으면 무슨 놀랄 일이 있었겠어요? 당연하지요. 할렐루야 그러지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면은요, 과민 반응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하면서 놀랐단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비록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관원은 돌아갔지만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 그 관원보다도 더 강팍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고 재물을 버리고 다 나를 따른 것 같으나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한 나머지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는 유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을 보면서 경외의 눈빛을 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절절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다시 한번 오늘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부자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낙타와 바늘길을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이 재물의 관계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돈에게 호령하라입니다. 돈에게 호령하라. 여러분, 돈에게 호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에 호령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돈에게 호령했던 일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을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고 선포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길래요?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질시받고 사람에게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는 항상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지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재물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누구 걸 빼앗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사람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필요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한 대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다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재물을 호령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더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또 칭찬하신 적이 있었죠.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까다. 예수님 참 돈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옆에 서 있는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손가락질했을지 몰라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었어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한다면 예수님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도 속세에서 사실상 멀어지신 분은 아니구나, 속물이구나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부어서 발에 씻었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향하여서 마음껏 호령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의 영적 기회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위험찬 포효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셨나 보다 천만에요. 그는 지금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다 치료해주고 포도주를 볼라주고 그 다음에 그 여관에 들어가주고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사용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은 그에게 저 졸부네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받는 태도였었어요. 취급이었었어요. 저 사마리아인들 졸부야 그저 돈 있다고 자랑하는 졸부에 불과해라는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바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은 돈에 호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돈에게 절절매고 굽신거리는 것은 그걸 보고 경배한다 이 뜻이 아니라 정말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못한 채, 그리고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이 그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 화가 아시지요? 그가 어리석은 부자를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근심에 찌들어가지고요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했어요. 그 그림 했더니 그게 큰 명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그렸던 렘브란트도 사실 그런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그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실상은 자기가 어리석은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부인을 잘못 만나서 완전히 엉망진창 인생이 돼버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부를 다 날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다가 그가 그때 회심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나였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고로서 빛을 발하는 명작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예요.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예요. 자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앞에 팔리지 않았던 그림은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모습이었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이 돌아온 탕자고 그게 그 유명한 그림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교인 체육대를 보면서 사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돈 내는 사람 칭찬하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오해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했던 내용이라 괜찮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어떤 모양이든지 헌신하고 싶어하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나서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주보의 역사에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모든 것에 호령하는 이들이 아닐까? 이분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그분들도 다 역사의 주인공들일 거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 항상 주보에 기록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 이름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은혜,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도다라는 그 예수님의 칭찬처럼 그런 칭찬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분들을 보신다면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분들이 행한 일도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역사가 지나고 제가 좀 외부에서 설교할 때도 있거든요. 간증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지 못하는 간증들을 가끔 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언젠가는 또 하나의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책으로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꼭 기억해요. 기호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물질에 대해서 호령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광고에 있는 내용들이요, 이 교회 소식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기억이에요. 기회예요. 언젠가는 교회 역사 기록을 쓸 때에 적혀져야만 하고 올라가져야만 하고 기록이 되어져고 후손들이 알아야만 하고 후손들이 기억되어져야 할 내용들이고 선포되어질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음성, 또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이, 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저 교회는 돈 좋아하는 교회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목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격려하게 되기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그러한 인물들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여서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